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요, 남편이나 아내의 은혜가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라요, 친구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점점 당당해집니다. 점점 멋있어집니다. 점점 대단해져요. 그런데 사람의 은혜로 살잖아요? 자꾸 비굴해져요. 자꾸 쪼그라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나이 때문에, 외모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에서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왜? 내가 살아가는 힘은 세상의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평소에 느끼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군가하고 만나서 교제하면 손을 잡고 옆에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공기,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느끼세요? 잘 못 느끼시죠? 자, 물고기가 물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물속에 있다라는 것을 못 느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물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정말 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물을 느끼고 싶다라는 거, 그 물고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 밖으로 나왔다든가.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갑자기 호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호흡을 위해서 공기가 필요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천식이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낀다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평안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그 평안함을 답답함으로 느끼게 해요. 답답하세요? 답답하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왜 갑갑함으로 느껴지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갑갑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인생의 방향을 놓쳐서 그래요. 내가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죽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그 배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평안하게 정박해 있는 게 아니죠. 풍랑 가운데 뚫고 나가서 사람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주고 물건을 옮기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그 배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다, 갑갑하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갑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이
꿈을 꾸게 할 것이고 이상을 볼 것이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사도행전에도 그 이야기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듯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에게 반드시 꿈을 심어주세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는 학자가 되라, 아니면 변호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 꿈을 심어주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자기 백성에게 꿈을 심어주세요. 내가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 그때 꿈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답답함을 당합니다. 가까운 데 있게 됩니다. 넘어집니다. 고꾸라짐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을 붙잡고 살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우리 그 찬양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일을 의지할 것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왜 주눅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 사람에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정복하라고 했어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합니다. 세상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지배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께 정복당하지 않으면 내가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갑갑함, 우리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지배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수천 번 읽고 수만 번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내가 철저히 지배당하고 정복당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삶의 순간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TV가 아무리 좋은 거, 막 100인치, 200인치 이런 게 있어도 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치 ON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그인 하세요. 네이버님께만 물어보지 말고 유튜브에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꿈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 시대에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들러리로 살지 않습니다. 연극 무대에 연극 배우가 섭니다. 연극 무대 연극 배우는 무대 위에 있는 예쁘고 비싼 이런 소품들이 있습니다. 그거 절대 탐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가지라고 해도 갖지도 않습니다. 그 연극 무대의 주인공은 객석에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곳을 절대로 탐하지 않습니다. 1시간 공연을 위해서 1년 내내 죽어라고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배고파도 그래도 그 무대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왜? 주인공이니까. 그 주인공이란 사실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요. 하나님이 이 땅이라는 무대, 이 연극 무대 위에 세우신 주인공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주역이고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셨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너무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 삶에 너무 필요한 게 많아요.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세상 살면서 돈이 필요하듯, 직장이 필요하듯, 집이 필요하듯, 그렇게 필요한 분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예요. 나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니까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니까 너무나 많은 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에어컨도 좋아야 되고, 자리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도, 목사님 메시지도 좋아야 되고, 예배 시간도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니까 너무 많은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전부여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전부라고 여기시고 넌 나의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좀 옆에 좀 가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 영접하셨죠. 근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하셨어요? 손님으로 영접하셨어요? 정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주님, 내가 아내하고 한판 붙어야 되니까 저 옆방에 좀 가 계십시오. 조용해지면 그 다음에 오세요.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영접해야 되느냐?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인격의 주인으로, 내 생각의 주인으로, 내 말의 주인으로, 내 언어의 주인으로, 내 가치관의 주인으로, 내 철학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돈도, 내 집도, 내 직장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이 숙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숙제가 해결이 될 때 진짜 이 시대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주인공입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누군가의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세요. 사람 낚는 어부가 있어야 돼요. 그 어부가 있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 너는 누군가의 구원의 통로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 그 힘, 그 파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우리 오늘 성경 부분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를 부르셔서, 싱글인 예수님이 멀쩡하게 결혼생활 잘하는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싱글인 이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갑니까? 가나 혼인잔치, 남의 집 결혼식에 갑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원래 신랑 신부여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혹시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남의 결혼식에 가셔서 그곳에서 기적을 가장 먼저 일으키셨을까? 고민해 보셨어요? 왜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장 먼저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기초 단위가 한 가정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한 가정은 사역의 대상이에요.
사역의 기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정도 한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사역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진짜 사역자는 누굽니까? 한 가정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나이가 몇 살이든 그 한 사람이에요. 어떤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를 쓰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부르셔서 이 시대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결혼잔치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결혼식이에요. 이 성경 당시에는 구약시 때부터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 풍습은 결혼식이 일주일입니다. 1시간 동안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을 7일간 하는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결혼식이 쭉 이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끊임이 없어야 되고 손님이 끊임이 없어야 되고 그만큼 결혼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레아를 위해서 7일간 결혼식을 하고 또 라헬을 위해서 7일간 또 결혼식을 하죠. 이 성경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결혼식에 누구의 결혼식인지 이름도 안 나와요. 사흘째 되던 날에 가십니다. 첫날이 아니에요. 왜 사흘째 되던 날 가셨을까요? 성경을 볼 때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사흘째 되던 날 가셨지? 그냥 사흘째 되던 날 괜히 가신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당연히 마지막 날 갈 수도 있고 첫째 날 가실 수도 있는데 셋째 날 맞춰서 정확하게 가십니다. 때를 맞춰서 가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3절에 보면 포도주가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혼식이 파토가 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 가정이 더 이상 세워지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집안 망신이고요. 두 사람의 인생이 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당시 포도주는 얼만큼 중요합니까? 이 근동지방, 지금도 유럽도 마찬가지죠. 석회질이 많아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대신 모든 사람들이 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기도 하고 목도 축입니다. 음식과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결혼식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문제를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보통 여자분들을, 보통은 아니고요, 우리 해운대 신인교회 말고 다른 교회, 멀리 있는 교회요, 그 여자분들을 BMW라고 하죠. 빅마우스 워먼이라고. 예수님이 결혼식에 오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오셨어요.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졌을 때.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거 봐 하고 쑥덕쑥덕 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이야기했다? 예수님께 이야기했다.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문제든 남의 문제든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뢰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말하면요, 문제가 더 커져요. 어려움이 더 커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더 큰 은혜가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문제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반드시 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이 다가오면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설레고 두근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니까. 이야,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 이야, 신난다. 이야, 짜릿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문제 주눅거리, 주눅들지 마세요. 문제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린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때 4절에 예수님께서 황당하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하대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극중칭입니다.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절이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때에 대한 성경 구절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계속해서 요한복음 보면 알려주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예요.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예수님의 인기가 갑자기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빨리 죽으시게 됩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장할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일으키시고 도망가세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도망가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요한복음 12장 23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그 때는 언제입니까?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의 때고, 십자가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목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예수님은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세요. 왜? 십자가의 고난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곧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잘 알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듯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근심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7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무엇을 위하여 이때까지 왔고 기다려왔다고요? 십자가 지는 그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여기서 혼자, 싱글입니다. 싱글 무브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사람.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위대함을 성경에 계속 언급하고 있듯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외로우세요? 그 외로움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예요. 돈으로 채울 수 없어요. 쾌락으로 채울 수 없어요. 술이나 담배로 채울 수 없어요. 마약으로 채울 수 없어요. 외로움이란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자리예요. 절대로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더 갈급해질 뿐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고 또 가정이 깨졌거나 싱글인 분들은 그 외로움의 자리가 훨씬 큽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결핍과 부족함 그리고 답답함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가정생활해도 외로울 수 있어요. 직장생활 중에 외로울 수 있어요. 고독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자리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십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다. 내가 이제부터 공생애를 살아갑니다. 내가 더 이상 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시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자요, 그 표현이에요. 정말 괴롭지만 이제부터 혼자 사셔야 합니다. 제가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잡히면 안 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참 예수님의 어머니가 멋있어요. 예수님의 그 반응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순종을 잘하는 사람, 순종이 제일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인들, 노예들이잖아요. 노예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의 인생에서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저희 집에 어렸을 때요, 좀 잘난 척 좀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개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혹시 묘기대행진이라고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 아시죠? 기억나시죠? 묘기대행진. 옛날에 이제 MBC에서 하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나왔던 세퍼드가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세퍼드 그 개를 얼마나 아꼈는지 저도 그 개하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냥 학교 끝나고 나면 바로 가서 그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게 인생의 낙이었어요. 제가 이 세퍼드를 데리고 나가면요, 우리 동네 친구들이 그냥 우르르 따라 나왔어요. 우르르 몰려다녔어요. 아주 인기 대스타였어요. TV에 나왔거든요. 아무도 못 나왔는데 그 개는 TV에 나온 개거든요. 근데 그 개가 어떤 걸 잘했느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돌 하나 주워서 제가 침을 하나 탁 뱉어서 멀리 싹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서 그걸 물어갖고 와요. 정확하게 찾아서.
그거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뭐 그 개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자전거 있잖아요. 같이 막 달려가다 뛰어 그러면 그 자전거를 훌쩍 뛰어넘어요. 다른 개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 개가 최고의 개로 인정받고 가치를 인정받고 인기가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주인의 말에 순종할 줄 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순종해야죠. 근데 그 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간질이 생기더라고요. 혼자 막 이제 발작을 해요. 막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참 너무 힘들었죠. 그 당시에는 그 동물병원도 그렇게 발전돼 있지 않고.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보니까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더라고요. 눈 감고 눈도 못 뜨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온 지 어떻게 알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정말 대단한 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거예요. 결국 당연히 그 세퍼드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넜죠. 제가 그 다음부터 마음에 행하고 공허하고 거의 한 1년은 우울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우울해요. 그래서 다시는 집에서 이렇게 이제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걸로 마음에 작정하고 그 헤어짐이 너무 힘들어서 그걸 다시는 겪질 않아서 진짜 지금까지 그렇게 개를 좋아하지만 키우질 않았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보다 더해요. 죽은 영혼이 있습니다. 자, 쌍둥이가 있습니다. 뱃속에 있다가 한 아이는 살고 한 아이는 죽었어요. 그래서 한 아이를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그 죽은 아이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아프고 힘들지. 아프고 슬프고 힘들지. 잘 죽었다 이러는 부모 있습니까? 둘 키우기 힘든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구원받지 못해서 그 영혼이 죽어 있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답답해 하시는지 아세요? 잘 죽었다 고소하다 착각입니다. 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교회가 오늘날 포용하지 못하는 싱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자리가 없어요. 부서가 없어요. 교회가 심각하게 싱글들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각해요. 무슨 싱글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까? 죄인도 포용해야 되는데 교회가 오늘날 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잖아요. 그분들을 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드려야 하는데 복음의 천병인데 그 복음의 천병을 우리가 하대하고 온전한 가정이 와야 돼. 너 빨리 결혼해라. 그래야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고 일꾼 제대로 될 수 있어.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 예수님의 걸음이나 행보하고는 전혀 달랐던 것,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과 생각 가운데 빠져 있던 거예요. 너희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골로새서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때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예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자,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은 반드시 누구 집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 따라 그걸 하나의 정결 예식처럼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담는 항아리예요. 그래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그걸 바라보며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리.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라? 항아리에 뭘 채워라? 뭘 채워라? 뭐를 채워라?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꼭 거기다 포도주를 채우려고 해요. 우리의 답답함이 뭔지 아세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물을 채우는 것,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을 채우는 것. 전도 되든 안 되든 전도하는 건 나의 영역이에요. 전도가 되게 하고 교회를 이끌고 예수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라는 것만 순종하면 돼요. 근데 우리 솔직히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엄청나고 대단한 걸 생각해요. 뭐 교회에다가 건축원금을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내고 막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가고 이게 순종입니까? 저도 예수님께 그런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도해주면 죽은 사람 일어나고 석영 눈뜨게 하고. 그게 순종입니까? 그거 순종 아니에요. 순종은 뭡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이해되지 않을수록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데 그 이해 안 되지만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 모습 보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이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여기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물을 그대로 채우고요. 포도채우 채우려고 하지 않았고요. 어디까지 채웠다? 아귀까지 채웠다. 그냥 적당히 채워도 되잖아요. 끝까지 아예 넘치기 직전까지 그냥 꽉 채웠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그 싱글,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그런데요, 예수님이 더 황당한 얘기를 하세요. 더 황당한 얘기.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마시면 안 되는 물이에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손발 씻는 물이에요. 그 물을 떠서 어떻게 해라? 포도주인 척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장난치냐라고 하면서 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토달지 않습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는 뭡니까?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을 알아요.
순종해봐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왜 나타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해운대 신일교회가 이 좋은 곳에, 이곳에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순종하신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분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순종하는 분들이 있을 때요,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제가 조 목사님 이렇게에 대한 소문이나 선배 목사님이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야 이제 교류가 없었지만은 소문이 이야기 들으면 너무너무 소문이 좋아요. 만나는 분들마다 진짜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저절로 저도 막 존경심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분은 사랑하고 싶은데? 사실 그 겸손함이나 경험, 저는 조 목사님 너무 겸손하셔갖고요,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담임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신 줄 알았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띄엄띄엄 봤습니다. 근데 와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저한테 찾아오셔서요, 세미나 할 때 제일 먼저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헌신할 테니까 세미나 하시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 싱글 미니스트리 관련 세미나를 제일 처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듯 이곳을 통해서 바로 이곳에서 가나 혼인잔치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신 것이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분들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기적이 나타나고 칭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기적을 왜 일으키셨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섭게 확장이 됩니까? 급격하게 확장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있는 그 경험을 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 곳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늘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멋있는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강건하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 아닐까요? 절름발이가 됐든 가나안 자가 됐든 소경이 됐든 가리지 말고 강건하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냥 싱글로 3년 동안 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혼자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아예 나중에는요, 부부가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이게 싱글 무브먼이에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줄 아는 그 싱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싱글 무브먼, 싱글 크리스천 무브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이 있다면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흥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일본 영화 중에 도쿄 택시라는 그 코미디 영화가 있어요. 그 코미디 영화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야경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한국에는 무덤이 이렇게 많지? 빨간 십자가가 쫙 있는 것을 보고 한국에는 왜 이렇게 무덤이 많지? 이게 한국 야경이었어요. 동네를 가도 어디 멀리서 봐도. 그런데요,
오늘날 사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하나도 없어요. 서울 야경 보면요, 하나도 안 보여요. 서울 가면요, 부산은 훨씬 덜 하더라고요. 서울 가면요, 상가교회가 거의 없어요. 상가 한 층이라도 샀던 교회는 살아남아 있는데, 상가교회가 어디 지하의 구석에 막 이런데 월세가 너무 올라서요, 그런 데는 겨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번화한데 역세권 이런 데 교회 제대로 돼 있는데 상가교회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왜 이런 시대가 됐습니까? 그 서울의 그 야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 반 고흐라는 화가 잘 아시죠? 반 고흐가 자기 그림에 교회의 그림을 자주 넣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그림에 보면 교회마다 똑같이 그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를 해놨는데 집집마다 다 불이 켜 있는데 교회에는 다 불이 꺼져 있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혹시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교회가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불 꺼진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불 꺼진 교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사교 모임이 되지 않게 하소서, 친목단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곳이 되게 하소서, 영혼을 낳는 인큐베이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간절하고 정말 절박한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또 기도원 가서 우리가 또 소금으로 모여서 간절하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 직장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사업장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교단이 교인 숫자 통계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통계에 보면 2011년에 한 900만 명 정도로 정점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급격하게 쇠락을 해서 2020년에 700만 명 간당간당하게 떨어져요. 자, 몇 명의 차이가 있죠? 200만 명의 차이가 있죠. 그럼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 200만 명은 어디 있지? 다 죽었는가요? 다 죽어서 그럴까요? 그 200만 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우리들 주위에 있어요. 내 주위에 있어요. 내 주변에 그 200만 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200만 명이 누군가 고민해 보셨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죠. 미국의 한인교회는 훨씬 더 심각해요. 진짜 막 30%, 40% 줄어서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소명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산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해운대 신일교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으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그 콜링이 없는 거예요. 목사만, 선교사님들만 콜링이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 땅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습니까? 콜링, 그 소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근본적 소명이 있어요. 근본적 소명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 소명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개의 소명은 시대적 소명이 있어요.
시대마다 소명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대마다 전도의 대상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 젊은 사람들의 생각, 소위 말하는 MZ세대의 생각과 베이비 부머 시대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아예 대척점에 있어요. 너무 달라요. 서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미친 거 아니야? 꼰대 아니야? 정신병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를 이제 곧 말씀을 드릴게요. 시대적 소명은 뭡니까? 시대의 그 사조라는 게 있어요. 시대 사조.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철학, 생각, 이걸 자이트가이스트, 시대 사조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만이 사명이 됩니다. 사명이란 게 뭡니까? 무슨 사자에 무슨 명자입니까? 죽을 사자가 아니고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 걸고 해야 할 심부름.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심부름이 무엇인가? 그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 그 심부름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만 그 심부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 그 시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그 심부름. 내가 지금 골치 아픈 거 얼마나 많고 신경 쓸 거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전도하러 다니게 생겼어? 착각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해결돼요. 아멘이 없으신데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제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있느냐? 하나는 유랑제자예요. 또 다른 하나는 정착제자예요. 유랑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처럼 자기 가정이 있지만 아예 다 떠나요. 다 떠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방방곡곡 다니며 복음의 최전선에 서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포커스와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을 유랑제자라고 합니다. 저도 저 정체성을 진짜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고 학교에서 평안하게 가르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유랑제자가 없다. 그래서 아이들 미국에 세 아이 다 있고 아이들 전혀 돌보지 못하지만 제 막내 딸이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인데 돌보지 못하지만 유랑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각오하고 결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랑제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내와 네 남편과 네 부모와 네 처자식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너는 참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유랑제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 이 유랑제자가 오늘날 너무 없어요. 정착제자는 많아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서 선교사도 보냄을 받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하듯 오늘날 시대도 어떻습니까? 한국 이 땅에 자기 먹고 사는 거 그냥 그 자리에서 평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 다니며 맨발의 전도자, 복음 전도자, 소여원 장로님, 원래 이름이 소은식이었죠. 소여원 장로님 같은 분, 권서인, 매선 이런 분들처럼 전국 방방곡곡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 유랑제자가 오늘날 없어요. 그 유랑제자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지 아세요? 싱글들이에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맞벌이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아내는 집안일만 하니까 집안일 빨리 해놓고 나가서 아내들이 전도부인
부인들이 전도 특공대가 돼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전도 부인들이 교회마다 곳곳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전도 부인들을 통해서 권서인, 매서인 다음에 전도 부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합니다. 근데 80년대 들어서고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면서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그 전도 특공대 역할을 할 분들이 없어진 거예요. 유랑제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시대에 어떤 특징을 보여주십니까? 싱글들이 늘어나잖아요. 싱글들은 자기가 돌봐야 될 가정이나 자녀가 없잖아요. 물론 조성가정이나 편모 가정 있지만은 그분들 제외하고요. 왜 하나님께서 싱글로 부르셨는가? 왜 싱글로 지금 존재케 하셨는가? 죽을 때까지 싱글로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싱글인 기간에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유랑제자로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요, 싱글들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인지 아세요? 정착제자가 문제예요. 싱글들을 차별하잖아요. 결혼 안 했다고, 결혼 못 했다고, 가정 깨트렸다고 손가락질하고 쑥덕거리고, 전혀 성경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렇게 유랑제자와 정착제자가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태동을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자, 미국에 교인들 하면, 미국 교회 하면, 미국 교인들 하면 썩고 부패했다고 해요. 제가 그래도 미국에서 한 25년 이상 살고 제 아내도 35년 이상 미국에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 또 한 6년 동안 평신도로서 성경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또 교역자로서 살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느꼈다는 건요, 미국 교회 교인들이요 정말 신실합니다. 정말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미국의 아웃리치라는 기독교 잡지 중에 최고의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근데 이 아웃리치라는 기독교 잡지에서 매년 급성장하는 100대 교회하고요, 또 대형 교회 10대 교회를 계속 발표합니다. 대형 교회 발표하는 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래서 미국의 10대 대형 교회 순위도 발표하지만 이제 그 다음 도표에 보면 미국 교회의 성장 순위, 급성장하는 교회 100대 교회를 선정을 해서 이 100대 교회를 올려놓는데, 이 100대 교회가 급성장함으로 어떻게 되냐?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는 급격하게 이렇게 내리막길이잖아요. 미국 교회는, 자, 도표를 보시면 교인 숫자가 계속 2분이에요. 거의 줄지를 않아요. 그런데 특이한 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부흥하는 교회, 빨간 쪽은 급감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보라색 쪽은 급성장하는 교회 쪽이에요. 그 두 개 교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급감하는 교회, 교단은 보통 이제 메인라인 처치라고 해요. UMC라든지 PCUSA라든지 이런 교회들과 그 다음에 에반젤리칼 교회,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가 있어요.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례교라든지 하나님의 성회라든지 이런 어떤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들은 계속 급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어요. 양분화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뭔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뚜렷한 차이가 보여요. 자, 일단 급성장한 교회를 좀 분석해 보면 독립교회, 교단이 없는 교회가 16곳, 그리고 남친의 교단이 25곳, 그리고 하나님의 성회가 9곳, 기타 10곳, 전부 에반젤리칼 교회,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예요. 그러면 메인라인 처치라고 부르는 그 성공회라든지 그런 교단들의 특징은 뭐냐? 일단 교회 재산을 다 교단에 귀속시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생활을 교단이 책임져 줍니다. 근데 그런 특징도 있지만 또 다른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미국 교회에 급성장하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세들백 처치죠. 홈페이지 가보면 메인 페이지에 그 세들백 처치 메인 페이지에 싱글 미니스트리, 싱글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있어요. 그리고
세들백 철치에 가면 싱글들이 안내하고 행사 진행하고 교회에 맡아야 될 일을 거의 다 진행해요. 찬양팀도 하고. 교회 일꾼이 모자라질 않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맞벌이 부부 시대가 된 게 1980년 초부터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국 같은 분위기가 이미 1980년대에 이미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왜 급격하게 부흥하느냐? 교회 일꾼이 모자라질 않거든요. 그 싱글들이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보니까 그 교회들 가보면요, 특징들이 있어요. 역동성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뭐가 있다? 역동적이다. 저는 그 교회들을 일부러 참석해보고 일부러 두리번거렸어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그 예배를 보면요, 그 예배 시간에 너무 희한해요.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정말 가보세요. 제발 가보세요.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 가보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예배 드리는데 그 넓은 데인데 조는 분이 한 분도 없다니까요. 정말 눈을 씻고 다 봤어요. 일일이. 야, 어떻게 조는 분이 하나도 없지? 근데 좀 제법 큰 교회다라고 할지라도 메인라인 계열의 교회, 정체되어 있는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 가보면 어떤지 아세요? 일단 뒤에서 보면 머리가 하얘요.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머리가 허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계속 구벅구벅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말없이 그렇게 감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가 내 잠을 깨고 그리고 내가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교회 교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는 예배가 미국 교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아예 없어요. 오후 예배 이런 것도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심지어 신방도 없어요. 주일날 예배 한 번만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한지 아세요?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해요.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며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생활해 보면요, 실제로 보면 식당 같은 데 가면요, 미국 가정들은요, 딱 아이들 데리고 식당 가서 이렇게 손잡고 아빠가 대표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를 해요. 저는 한국에 왔어요. 그런 가정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원래 관심이나 이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예 집중하고 봤어요. 진짜 한국에 와서 그렇게 식당에 갈 때마다 찾아왔지만, 자기 혼자 와서 기도하고 드시는 분은 봤지만 가족들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손잡고 미국에서처럼 기도하는 분들을 한 가정도 못 봤어요. 그 아버지가 교회로 치면 담임 목사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듯 아버지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해주는 아버지가 얼만큼 있느냐? 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왜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냐? 평소에 말씀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솔직히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교만해서 그래요. 오만해서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제가 철저하게 깨달은 게 언제인지 아세요? 전도사 시절이에요. 전도사 시절에 저도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했어요. 계속 시계 보고 다리 떨고 언제 끝나나, 와 진짜 지겹다. 근데 어느 날 행사를 진행하느라고 좀 앞자리에 앉게 됐어요. 근데 앞자리에 앉게 되는데 앞에 권사님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권사님 뒤에 앉아 있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고 권사님들이 아멘 아멘 하고 끄덕끄덕하고 막 목사님 말씀에 막 박수치고 막 끄덕끄덕하고 끝나면서 나가시면서 와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지 않아? 저는 되게 졸렸거든요. 그때 느끼게 됐고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목사님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경건생활하고 내가 순전하지 못하고 내가 순수하지 못했구나. 구약시대의 예배 3시간 동안 성경 읽는 거예요. 풀어주고 재미있는 예화 없어요. 근데 그 예배를 사모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매주마다 예배가 없잖아요. 절기마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원래 듣기 위한 책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외우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고꾸라지고, 그리고 거기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경건 생활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때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 예배가 그럴 때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흥하는 교회, 미국 교회 그 목사님들 보면 설교가 제가 보기엔 25분을 넘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핀마이크 이렇게 그거 하나 꽂고 설교 원고를 보는 분을 못 봤어요. 올라가서 아예 강대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아이 컨택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아주 강력해요. 근데 정말 대단하다. 미국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대단하지? 그래서 부흥하나 이렇게 했더니 가만히 보고 살펴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일주일 내내 설교 25분밖에 안 해요. 설교 한 편밖에 안 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불쌍합니다. 새벽 예배, 신방,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이게 뭐 설교 횟수가, 설교 준비해 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주셔서 탤런트가 다 다르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닮아서 좀 설교 준비한다든가 강의한다든가 이런 데 좀 죄송합니다. 잘난 척해서 잘난 척입니다. 좀 달란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도 남들보다 쉽게 해요. 빠르게 하고. 근데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설교 준비하는 거 진짜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한 번 한 설교는 다시 못 한다는 거. 근데 제가 유랑제자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좀 마음을 먹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같은 설교 또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상하게 교회마다 메시지가 달라지더라고요. 희한해요. 제가 똑같이 하지를 않게 돼요. 교회마다 거기 상황에 맞게 이상하게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또 특징, 부흥한 교회 특징, 찬양팀이에요. 찬양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근데 보통 그 찬양팀 보면 싱글들이 다 하거든요. 근데 미국과 같은 경우는요, 악보가 있는데 악보를 복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보통 전공자 말고는 일반인들은 악보를 못 봐요.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저도 그냥 처음 보는 악보를 보고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거 부르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놀래요. 악보를 읽을 줄 아냐고, 악보를 볼 줄 아냐고, 척연이 되냐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악보를 보고 연주를 못 해요. 어떻게 하냐? 악보를, 자기 파트를 기타, 오늘도 찬양팀 너무너무 잘하던데, 너무너무 멋있던데, 기타, 점, 키보드 전부 다 외워와요. 대부분 다 싱글들이니까 일주일 내내 집에 가서 그것만 하고 다 듣고 자기 파트 따고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찬양팀 하는 거 보면 가서 보세요.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 가서 보세요. 찬양팀 가서 보면 찬양팀 하는데 그냥 막 자기 파트 안 나올 때는 손 들고 이렇게 하다가 또 자기 때 되면 팍 치고 애들이 막 하다가 그야말로 요즘 말로 이제 스웨그가 있어요. 스웨그. 왜 그게 가능한가? 거기에 포커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아예 전공해서 그것만 하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싱글이든지. 이 찬양이 달라요. 그 다음에 메시지 말씀드렸죠. 메시지가 달라요. 목사님이 메시지를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좀 메시지 퀄리티 신경 쓰실 수 있도록 도섭이며 여러 가지 목사님이 세미나 가신다, 이렇게 세미나 가신다, 무조건 가시게 해야 돼요. 왜? 목사님이 먼저 드셔야 나눌 수가 있어요. 영의 양식을. 입력이 안 되면 출력이 안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입력이 안 되면 출력이 안 된다. 입력이 안 된 가운데서 제가 설교해 보니까 설교가 좀 풍성하려면 일주일 내내 매일 책을 한 권씩은 읽어야 그래도 설교할 게 좀 나와요.
근데 어떻게 그게 출력이 됩니까?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주일 낮 예배라든지 이런 때는 내가 은혜되는 예배 말고, 내가 은혜되는 메시지 말고,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을 데리고 와서 내 남편이 은혜 받는 메시지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강해 설교는요, 그래서 주일날 낮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좋아요. 제가 어느 분을 이렇게 전도해갖고 들어와고 막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처음 저희 교회에 온 분이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근데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강해 설교예요. 주일날 이렇게 오후 예배나 아니면 금요 예배나 새벽 예배 이런 때는 강해 설교를 하지만은, 주일날 이런 데는 전도할 수 있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데리고 와서 전도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 예배를 특화되어야 돼요. 그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가.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래야 전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포커스에 맞춰서, 자기 초점에 맞춰서. 그래서 청년부 답답한 거,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많은 청년부 예배, 금요 예배도 안 나오고 하니까 주일날 한 번에 끝을 내려고 막 주일날 막 예배 드리고서 막 통성기도 해요. 예배를 막 1시간 반은 뭐 그냥 애교고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막 통성기도 해요. 제가 전도를 해서, 겨우 전도해서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교회에 데리고 왔더니 통성기도 하는 거 보고 막 어떤 친구 막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내가 좋은 예배도 있어야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듣기에 적응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도 있어야 되죠. 내가 좋은 예배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 예배 시간에 그 메시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그 30% 이상 성장하는 교회, 한국 교회는 없죠. 근데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시대 현실을 파악을 해요. 시대가 어떤지. 그래서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학생 시절에는요, 교회에서 드럼 친다, 제가 옛날부터 일렉 기타 들고 다니고, 그때 저는 마귀 소리 들었습니다. 맨날. 제가 그 총신대학에 헤세드라고 보컬 그룹 찬양팀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저 마귀들이라고 어느 교수님이 하셨대요. 음악과 교수님이. 마귀 소리 들어가면서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싱글들이 마이너리티가 아니에요. 지금 사회에 나가면 마이너리티가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다 보니까, 시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장 추세가 어떻습니까? 1995년에 성장세가 갑자기 확 꺾입니다.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11년에 성장 추세가 계속 꺾이면서 2011년까지는 전체 교인 숫자가 늘었어요. 근데 2011년에 900만을 찍고 그 다음 때 급감합니다. 그래서 2019년 741만에서 2020년에 아예 700만으로 떨어집니다. 2년 전 통계예요. 지금은 더 떨어졌어요. 이런 교회적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성도 200만 시대, 그리고 플로팅 성도 한 50만 시대, 250만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뒤에 그 배경에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싱글 계층의 급격한 증가예요. 싱글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학령 인구, 주일학교가 텅텅 비는 거예요. 교육관이 텅텅 비는 거예요. 학령 인구가 감소해요. 결혼을 하면 그래도 일단 둘, 셋이라도 낳잖아요. 근데 결혼을 아예 안 하니까 하나도 안 낳죠. 그러니까 평균 출산율이 1명이 안 되죠.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1명 이하 0.81%밖에 안 되죠. 0.81명이죠. 그런데 가나안 성도 200만 명이 누구인가를
이제 분석을 한 유일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서울신학대학교 한국성결신문에서 200만 성도 중에 1000명을, 가나안 성도 1000명을 뽑아서 언제 교회를 떠나는가, 교회 이탈 시기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52%가 20대의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9.1%, 정확하게 21.9%가 30대의 교회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3%가 고등학교 이전에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5.6%가 40대, 그리고 2%가 50대의 교회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20대, 30대, 싱글일 때, 그리고 10대 이때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왜 떠났는가? 왜 가나안 성도가 됐는가? 가나안 성도가 된 이유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34.3%가 저는 교회를 떠난 이유가 다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목회자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부조리, 잘못된 것, 이것 때문에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싫어서 떠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설문조사 결과 보고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인 사정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개인 사정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구체적으로 심화 질문을 했더니 결혼 생활 잘하다가 가정이 깨진 거예요. 4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개인 사정이에요. 그 다음에 19.1%가 왜 떠나느냐? 교회 시스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같은 얘기예요. 교회 시스템이 뭡니까? 교회에 갈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31살인데 결혼했다가 깨졌는데 내가 청년부 가야 됩니까? 장년부 가야 됩니까? 내가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다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나이가 50이 됐는데 내가 교회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자꾸 물어보니까 점점 멀어지다가 예배만 참석하다가 아예 안 가게 됐다. 아니면 큰 교회에서 예배만 조용히 참석하고 떠난다. 그러다가 아예 교회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3.3%가 교인 간의 갈등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 교인 간의 갈등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싱글인데 커플들이 꽁냥거리는 게 교회에서 그렇게 꼴보기 싫대요. 다 애정행각으로 보인대요. 근데 싱글이 안 되면 그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이해를 못 했어요. 청년부 맡았을 때 좀 나이가 좀 있는 청년, 30대 중반인 청년이 저한테 와서 진지하게 그러더라고요. 교회 리더인데, 리더십인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교회를 더 이상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교회에서 손잡고 다니는 애들 때문에 꼴 보기 싫어 죽겠다고. 저는 그게 꼴 보기 싫은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에서 제가 원래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처음에 애들이 너무 이뻤대요. 너무 이뻤대요. 근데 조금 지나서 하는 말, 조금 있다 보니까 내가 결혼도 아직 못하고 내 자식도 없는데 남의 자식 때문에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되나? 매주 시험 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이렇게 또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기가 떠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일반적인 경우. 그래서 갈 부서가 없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시키다가 그거 못하겠다고 하면 꼭 어디로 보내는지 아세요? 찬양팀으로 보냅니다. 성가대로 보냅니다. 성가대에 가서 또 이렇게 앉아있는데 집사님들 부부가 있는데 앉아서 대화하는 것만 봐도 화가 난대요. 이해 안 되시죠? 싱글이신 분들은 진짜 이해가 될 거예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싱글인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0.2%가 신앙적인 회의감 때문이다, 떠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5월달 되면 시험 들어 죽겠대요.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결혼도 못 했는데 가정이 깨졌는데 아내한테 어떻게 해라, 남편한테 어떻게 해라, 자녀 얘기하고, 이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5월달은 그냥 제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쨘다고 하죠. 교회 예배를 째는 거예요, 그냥.
듣기 싫으니까. 적용도 안 되고 적응도 안 되고. 그러면 싱글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을요, 그냥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하고 싱글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싱글의 눈으로 성경 읽잖아요. 완전히 사명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9%만이 목회자나 교회에 대하여 불만이 있어서 교회 안 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교회 떠난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 요즘 거의 없어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분들은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다른 교회 찾아서 가요. 다른 교회 가서 봉사해요. 근데 싱글들은 다른 교회 가지도 못한다니까요. 이런 세태를 반영해서 방송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충격적인 TV 프로그램을 이제 벌써 몇 년 됐죠. 시작한다고 해서 야, 이거 뭐 저런 걸 TV에서 하나. MT를 하는데 누가 MT를 하냐? 돌싱들하고 결혼 늦게까지 안 한 40대 싱글들이 모여서 MT를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해요. 그걸 한다고 해서 야, 뭐 요즘 시대가 참 많이 변했다. 이거 뭐 말세다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그래도 내가 싱글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봐야지 하고 인내심을 보고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매주 정주행을 합니다. 한 주도 안 빼놓고 인생의 낙이에요. 야, 화요일마다 화요일 저녁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종영을 하더라고요. 인생의 낙이 없어지더라고요. 와, 이거 유일하게 내가 보는 TV 프로그램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미운 오리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근까지도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운 우리 새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늦게까지 결혼 안 한 싱글들, 또 헤어진 싱글들이 뭐 이렇게 사고 치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또 이거 정주행 시작하는데, 근데 이거 뭐 요즘 정주행은 못 합니다. 뭐 하도 바쁘고 주일날 바쁘다 보니까 보지를 못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또 다른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 근데 더 충격적인 프로그램을 TV조선에서 하더라고요. 뭐죠? 우리 이혼했어요. 자랑이다. 아니 TV에서 뭐 우리 이혼했다고 TV에 나와서 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TV 프로그램을 하지? 인내심을 갖고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TV 프로그램 중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장 잘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헤어지고 이혼한 사람들의 그 마음, 역지사지라고 하죠.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줘요. 아, 저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쟤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너무 쉽게 생각했네. 여러분, 헤어진 가정이요, 헤어진 부부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남의 이야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나는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내가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거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내 아내가 진짜 눈물겹게 참아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제가 사역한다고 얼마나 철없이 살아가는지 일반 아내의 눈에선 제가 진짜 철없거든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다 본데 진짜 철딱선이 없는 남편이거든요. 아이들 놔두고 이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좋은 직장 놔두고 진짜 참아줘서 하나님 은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들 같으면 이혼당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진짜 내 남편이 참아줘서, 내 아내가 참아줘서, 아니면 서로 참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뭐 돌싱 포맨, 싱글 남자 4명이 나왔고 이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프로그램 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싱들끼리 나와서 연애하는 프로그램, 돌싱금지. 이 싱글 계층이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일반화됩니다. 옛날에 시청률 50% 넘기고 또 장수 프로그램 특징들 보세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다 가족 이야기예요. 첫사랑 언젠가 함께 하겠지 뭐 이런 그 주제가 나오죠. 최수정하고 누구 나오던 시청률 50% 넘었는데 다 가족 이야기예요. 전원일기 다 가족 이야기예요. 가족 오락관. 요즘 그런 거 안 만듭니다, 방송에서. 왜? 안 보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늘날 싱글들이 얼마나 급격하게 증가했습니까? 1인 가구 규모 변화 추이를 보면요, 1인 가구, 싱글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2000년에 15.5%였어요. 그런데 2017년에 28.6%, 거의 30%,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바로 싱글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도표에 보시면요, 최근 통계예요. 2년마다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하니까 2020년 지금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20년의 최근 통계 조사를 보면 싱글 가구가 39.24%예요. 40%가 싱글 가구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한국행정안전부에서 설문조사하고 실제 조사를 한 거예요. 10가구 중에 4가구가 싱글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20세에서 44세까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자들의 85.5%가 결혼할 필요가 없다. 아니 뭐 하게 되면 하지만 꼭 내가 해야 되느냐? 꼭 기를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라거나 비혼주의거나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85.5%예요. 나머지 14.5%만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89.2%가 결혼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요. 딱 나머지 10.8%만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게 요즘 시대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 결혼 많이 안 하고 있죠. 당연한 거예요. 요즘 그래요. MZ세대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뭐 하려고 하냐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사시는 거 다 봤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좋아 보였을까요? 솔직히 회개하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지금도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한 건 자녀들을 제가 보는 앞에서 우리 부모님이 싸우시는 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앞에서 우리 큰애 앞에서 부딪히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애들을 못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결국 요즘 시대는 이게 더하죠. 결혼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는 남녀 비율이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 시대예요. 이게 요즘 흐름이에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회사들,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1인 가구를 위한 에어컨, 또 세탁기가 요만해요. 벽에다 달아놓고 있어요. 1인 가구를 위한 세탁기예요. 싱글이 혼자 사니까 좁은데 한 4평, 5평짜리 사니까 이렇게 조그마할 수밖에 없죠. 정수기도 조그맣게. 전기밥솥도 국까지 들어가고 보온까지 되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이런 보온밥솥. 전기밥솥이죠. 이런 거. 가구도 침대로도 쓸 수 있고 또 책상으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가구. 이런 싱글 계층 전용 가전제품과 가구를 급격하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어떻게 합니까?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10평대 내외 만들어서 막 보급하잖아요. 정부도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의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진짜 답답하게 너무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빅4 세대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하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좀 길었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은 지금 4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4개의 세대로 나눠져 있고 4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세대가 뭐냐? 첫 번째 제너레이션이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6.25 동란이 끝난 다음에 태어난 세대. 그 전 세대를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그 가치관과 철학이 뭐냐? 생존이에요.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전쟁 통해 살아남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그 관점으로 물건을 보고 물건도 사고 아끼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게 가치관이 돼 있어요. 그게 의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돈이 많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세대가 완전히 달라진 세대가 나타나죠. 바로 신세대라고 말하는 X세대예요. 1960년 중후반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X세대라고 하죠. 이 X세대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경쟁이에요. 경쟁에서 지면 끝장이에요. 대학에 들어가면 잘 사는데 대학에 못 들어가면 끝장인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기는 걸 중심으로, 경쟁에서 치열하게 이기는 걸 중심으로 생각과 마인드와 구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TV 프로그램 다 만들죠.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이 X세대가 만드니까 다 경쟁 프로그램이에요.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한 시대에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1등은 굴을 먹고 2등은 굴 껍질을 먹는다.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2등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주 몸에 배어있는 그 세대가 바로 이 X세대, 신세대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마인드와 가치관이 굳어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베이비 부모 세대하고 X세대는 어느 정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다른 세대가 나타납니다. 소위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예요. 이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 이후에 태어나서 2000년 전까지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거든요. 이 밀레니얼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존이 아니에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싫어해요. 야, 열심히 해. 그러면 그거 뭐 신화는 없다 이런 책 보라고 하면 야, 그거 뭐 열심히 해갖고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해갖고 하는 거 아니야? 나 그거 피곤해, 싫어. 공무원? 요즘에 공무원 다 퇴사한다고 하잖아요. 그 좋은 걸 왜 퇴사해? 왜 그런지 아세요? 밀레니얼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취향이에요. 성향. 내가 좋으냐 싫으냐. 좋은 것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위해선 플렉스해요. 다 쏟아부어요. 근데 싫은 거는요, 다 끊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거를 잘 몰라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친구인데 청년부 회장 얘기를 교회마다 자주 하게 돼서 굉장히 미안한데,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그냥 가볍게 얘기해요. 아무렇지. 목사님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갔다 올게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 청년부 회장 다 했거든요. 제가 청년부 회장 할 때 어디 청년부 회장이 한 달 동안 교회를 비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야, 얘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야, 이거 고민인데? 저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주 쿨한 척을 하면서 갔다 오라고. 왜냐하면 목사가 요즘 좀 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라고. 그래서 갔다가 왔어요. 왔더니 목사님 갔다 왔습니다 이러더니 초콜릿이랑 거기서 이렇게 좀 거기에서 나는 터키에서 사온 이런 거 초콜릿 하고 소금이었던가 이렇게 좀 주더라고요. 주면서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대학원을 복학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르바이트 할 거 좀 있나요? 이런 아니 500만 원이나 들여서 유럽 여행 갔다 온 녀석이 등록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할 거 없냐고? 여기서 정신 빠진 녀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뭘 의미하냐? 꼰대이십니다. 저도 꼰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 MZ 세대는요, 해외여행 가고 유럽여행 가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해외여행 가고 유럽여행 가면서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릴 때 가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잖아요. 다 늙어서 주름지고 그냥 머리숱도 없고 피부도 쭈글쭈글한데 그거 올리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50대 넘어간 남자 중년들 참 특징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때 되면 꽃사진만 열심히 올리더라고요. 페이스북 보면 프로필 푸사 보면 꽃사진만 열심히 올려요. 뭐 이렇게 꽃사진만.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분들이요, 어리나 나이가 들으나 예쁜 거 좋아합니다. 근데 50대 넘어서 예쁜 여성을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예쁜 꽃을 좋아하는 남자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좀 가볍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세대마다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이게 너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원룸에 4평짜리 원룸에 살면서 5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사요. 자,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그 친구는 인생의 목표를 이룬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올리면 자기 단톡방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좋아요 막 누르고 멋있어요, 멋져요 그래요. 진짜 인생의 희열을 느낍니다. 아파트 집 사갖고 여러분 진짜 10년 20년 고생해서 아파트 사고 자기 집 사고 인생의 희열을 느꼈던 요즘 젊은 세대는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집 사서 자기 집 사서 희열 느끼고 싶어요. 근데 요즘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옛날에야 60 넘으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도 물려받았죠. 여러분 100세 넘어서까지 사실 거잖아요. 집도 못 물려주고. 그럼 요즘 MZ세대는 어떻게 살라고요? 아니 7억, 8억, 10억씩 되는 집을 어떻게 사요? 예를 들어서 4억을 빚어서 집 샀다. 원금하고 한 달에 400만 원 갚아야 돼요. 그거 어떻게 집을 삽니까? 요즘 MZ세대 살기 어렵다니까요. 그러면 옛날처럼 학교 다니면서 등록금만 있으면 학교 다니는 시대입니까? 지금 학교 다녀보세요. 등록금만 내고 학교 다닐 수 있나? 못 다녀요. 시대가 달라졌다니까요. 너무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요즘 등록금 다 대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장학금 많으니까 장학위원회를 다 없애버려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장학금 주셔야 돼요. 휴대폰비 내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게 자녀들 키우셨잖아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며 자란 사람들이 요즘 세대예요. 지금은 자기 방, 자기 아이패드, 그거 다 자기 이어폰, 자기 거 다 갖고 다니면서 자기 방 쓰면서 그렇게 자란 세대예요. 왕자 고중주 대접받으면서 자란 세대예요. 옛날처럼 단칸방에서 7, 8명 우르르 자란 세대가 아니에요. 너무 달라졌어요. 내 관점에서 MZ세대, 젊은 세대를 보면 안 됩니다. 요즘 MZ세대도 베이비부머 세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돈에 쩔쩔매고 짠돌이처럼 굴고 이렇게 잔소리하고 잠 안 자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 옛날엔 밤잠 안 자고 죽어라고 공부해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였지만 요즘은 아니에요. 통찰력이 있고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대학 나오지 않아도 유튜버 돼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요. 자기 사업에서 경매 하나 공부해서도 잘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 달라진 시대를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거죠. 자, Z세대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2000년대 이후 이 친구들, 중고등부, 요즘 중고등부 친구들, 이 친구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워드는 공유예요. 공유하는 문화. 자기 게 없거든요. 단톡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단톡방 안에, 카톡 단톡방 안에 자기들끼리의 세상이 있고 세계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자기가 속해 있는 단톡방 안에 선생도 있고 교사도 있고 거기에 리더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도 있고 거기에 전부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왕따를 당했다? 거기서 자기 비밀을, 자기 사생활을 누가 올렸다? 자살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즘 MZ세대하고 또 자녀들하고 소통하면서 문자 주고받고 할 때, 카톡 주고받고 할 때 문장부호 찍으시는 분들 굉장히 촌스러운 겁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요즘 MZ세대 카톡하고 문자 할 때 문장부호 안 찍습니다. 근데 문장부호 찍을 때 있어요. 왜일까요? 대화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설정을 하는데 프로필 사진을 여러 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데 따라. 만약에 자녀들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사진이 한 장, 두 장밖에 없거나 아예 사진이 없다. 그건 메인 카톡이 아니에요. 관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수십 장은 나와야 메인 카톡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 거기에 맞춰서 뭐 문장 부호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표현 방식이 있거든요. 감정을 거기에 다 담거든요. 대화하면서 하는 걸 거기다 다 담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Z세대의 문화, MZ세대의 문화들이 있어요. 이런 문화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지 않고 중고등학생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사를 하고 교회가 교회를 유지합니까? 세상의 그 흐름 바뀐 거를 교회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미 흐름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럼 교회가 바뀌어야지 왜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세계 소비 시장의 30%를 차지합니다. 플렉스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를 좀 이해를 하면 밀레니얼 세대 이하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무한한 잠재력. 능력치가요. 제가 한 달 동안 고생해서 알아내는 걸, 이걸 라이브 생방송 하기 위해서 이거 알아내는 걸, 우리 그 부목사님은 그냥 1시간 만에 그걸 알아내더라고요. 능력치가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요즘 MZ세대, 밀레니얼 세대 비교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뭐 엄치나 엄치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다. 그 얘기는 관계 끊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초의 디지털 원주민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기기 갖고 컴퓨터 갖고 놀면서 그걸로 공부하고 그걸로 배우면서 자라난 세대예요. 키오스크 갖고 생소한 다른 시스템의 키오스크도 처음엔 몰라도 금방 적응해요. 근데 영화 하나 보려면 그 키오스크 못 따라서 영화 못 보시죠. 도와달라고 하시죠. 그리고 요즘 MZ세대는 어떻습니까? 밀레니얼 세대. 최고의 교육 혜택을 받았어요. 대학 안 나온 사람 없고요. 또 대학 안 나와도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인터넷 강의, 인강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워요. 모르면 네이버님한테 물어보면 그거 다 알려줘요. 최고의 교육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MZ세대 특징, 이거 중요합니다. 돈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청년들이 주로 나오는데, 야, 제가 주일날마다 밥을 막 수십만 원어치 막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주일날 와서 진짜 1,000원짜리 주일 헌금을 안 해요. 진짜 시험 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마음을 오픈하기 전에는 1,000원 쓰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민감한지 아세요?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뭘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인터넷에서 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뭘 찾습니까? 같은 물건이라도 제일 싼 거. 이제 10원이라도 1,000원이다. 이거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제일 싼 거 찾아서 사는 게 아예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막 쓸 것 같죠? 1,000원에 벌벌벌 떨어요. 만약에 어떤 물건을 샀는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더 싼 데를 찾았다. 이불킥 하는 거예요. 와, 억울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품합니다. 돈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과 직장. 쉽게 얘기하면 헌신의 개념이 달라요. 헌신의 개념. 옛날에 헌신하면 교회 와서 막 열심히 봉사하는데요. 옛날에
옛날에는 형제들이 여러 명이서 큰애가 막내 돌봐주고 지들끼리 놀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집에 애가 하나 둘밖에 없어요. 막 연년생이고 이래요. 그 얘들을 엄마가 하루 종일 봐요. 아니면 어린이집에 맡겨놨다가 데리고 와요. 그러면 부부가 육아를 해야 되는데 수협에 간다고 남편이 교회 와요. 그러면 똑같이 직장 생활했는데 똑같이 고생해서 왔는데 누구는 예배가 드린다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부목사님 사모님은 교회 와서 교회 오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또 예배 드리고 집안 살림하고, 부목사님들이 수요 예배 오는 거, 새벽 예배 오는 거, 뭐 특별 행사에 오는 거, 전도사님이 오는 거, 그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하고 훨씬 정도가 달라요. 그리고 세상에 놀러 갈 때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오늘 연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지난번보다 한 절반 정도 오실 줄 알았어요. 진짜 이렇게 많이 오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 또 젊은 세대들 이 귀한 시간에, 지금 옛날에는 어디 가도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연애 다 하고 교회가 재미있었잖아요. 나가서 놀 때가 술 먹으러 가는 데밖에 없었어요. 놀만한 데가 없어요. 지금 놀러 갈 때 무슨 해리단길, 맞죠? 여기 부산에 무슨 광리단길, 무슨 리단길 붙여갖고 가로수길로 시작해갖고, 서울대 옆에 가면 저기 샤로수길이 있어요. 샤로수길이 뭐야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서울대 마크가 샤자거든요. 샤자같이 생겼어요. 샤로스길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무슨 로길 이런 데 가보면 거기마다 그냥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냥 있는 것만 해도 재밌어요. 교회 예배 시간 장례식이에요. 진짜 오늘 온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인생에서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예, 박수 한번 쳐야죠. 예. 그래서 청년들이 헌신하는 거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헌신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내 관점에서 헌신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청년들 요즘 특징, 관택이라는 게 있어요. 싫잖아요. 그 취향이나 성향, 좋고 싫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관택이란 말이 있어요. 싫으면 갑자기 떠납니다. 교회를 갑자기 끊고 갑자기 프로필 사진이 수십 장을 떴는데 프로필 사진이 없어졌다. 바꿔놓은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갑자기 끊습니다. 그렇게라도 연결이 돼 있으면 다행이에요. 저도 갑자기 그 경우였어요. 갑자기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갑자기 떠나요. 그것도 얼굴도 보고 않고 카톡으로 그냥 통보하고, 연애하다가 헤어질 때도 카톡으로 통보하지 않습니까? 그만 만나자고. 교회 떠날 때도 그런다니까요. 이 관택입니다. 이 관택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를 갑자기 끊는 거. 그리고 가심비, 가성비를 넘어서 가심비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스몰 비즈니스, 이게 정말 요즘 어렵죠. 요즘 비즈니스가 잘 되려면요, 가심비,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쏟아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진짜 떼가지, 카드 가맹점에서, 은행에서 떼가지, 또 본부에서 또 떼가지, 한 20% 떼가고,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거, 가심비를 위해서 이것저것 쏟아붓고 이것저것 막 서비스 주고 하다 보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죽어라고 고생하고. 정말 진짜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 경의를 표하고요, 정말 마음 깊이 기도합니다. 좀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우리 정말 그런 좋은 데도 있잖아요. 우리 MZ세대 여러분들, 그런 데 가서도 돈줄 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돈줄 내주는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드셔야 돼요.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해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헌금 생활을 했는데 그 헌금이 귀하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귀하게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건 드린 겁니다.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험 들면 자기 손해입니다. 남이 손해가 아니고 자기 손해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세대의 특징, 모바일이에요.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플렉스 성향이 있습니다. 이 플렉스라는 게 뭐냐면 옛날엔 지름신이었잖아요. 지름신은 소비 행위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짜릿짜릿한 거예요. 근데 이 플렉스는 정말 자지자한 게 아니라 큰 걸 사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막 좋아요 눌러주고 와 대단하다 그렇게까지 가야 그게 플렉스예요. 그래서 명품을 그냥 사는 거예요. 외제차 사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야, 너 돈도 없으면서 집 살 생각 안 하고. 근데 모아서 집 못 사요. 모아서 집은 못 사는데 외제차는 산다니까요. 중고차. 인생의 꿈을 이룬 거예요. 생각과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저 같은 낀 세대라고 하죠. 디지털 이주민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상태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뭡니까? 시대적 사명이 뭡니까?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가 어떻습니까? 교인이 급감하고 있다. 교인 급감한 그 배경이 뭐냐? 싱글이 증가했다. 싱글이 증가했다. 이걸 뭘 의미하냐?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싱글 미니스트리가 필요하다. 싱글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고 교회의 필드와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싱글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이제 쿠키가 있어요. 쿠키가 있는데 싱글은 반쪽짜리 쿠키가 아닙니다. 온전히 한 개의 쿠키예요. 그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싱글은 모자라거나 결혼 안 했다고 해서 가정이 깨졌다고 해서 모자라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온전한 계란이 있고 상한 계란이 있어요. 두 개를 합쳐서 오믈렛을 만들면 어떤 오믈렛이 나오죠? 상한 오믈렛이 나오죠. 가정도 똑같아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 싱글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싱글들은 모든 의사결정을 혼자서 합니다. 장로님이 이제 당회하다가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집에 갔는데 권사님이 그래요. 당신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비즈니스가 지금 업전상진이 몰라? 그 얘기 듣고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다음 당회에 가서 또 목사님과 조용히 합니다. 제가 헌신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좀 죄송한데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얘기 못하고 내무부 장관 결제가 안 떨어졌다는 얘기는 못하고 그 결제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정 어려워집니다. 근데 싱글들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그냥 질러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싱글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기 좋은데요. 그리고 싱글들이요 좀 정서적으로 아직도 계속 짝을 찾아야 되니까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그런데 그건 불안한 게 아니에요.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분들이요 쉽게 은혜 받습니다. 말씀에 대한 도전을 굉장히 쉽게 받습니다. 성경 공부요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쉽게 도전을 받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싱글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 아무리 직업이 좋고 돈이 많고 그래도요 자기 열등감이 있고 자기 연민이 있어요. 결혼을 안 했고 자식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 뼛속 깊이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것으로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함으로 나타나고 온유함으로 나타나고 섬세함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싱글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싱글들은 사실 결혼 생활 하는 분보다 외로움을 훨씬 많이 느끼고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훨씬 많이 느껴요. 뭘 의미한다고요? 외로움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모시고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계층이고 강력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대접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여기고 섬겨야 합니다. 자, 다른 거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런 싱글들을 위한 주의 싱글들이 있다면 다른 거 왜 아직도 뭐 결혼 안 했냐, 짝이 있냐, 결혼할 사람이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도움도 못 주면서. 아무 도움 안 돼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설 때 명절 때 더 놀러 가는 거 아시죠? 일부러 핑계대고.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묻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싱글의 파워라는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명저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쓴 겁니다. 그거 선물해 주세요. 진짜 귀한 선물이에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정말 고생해서. 읽은 분들마다 싱글들이 장담합니다. 또 싱글 아닌 분들도 다 읽으셔야 돼요. 온전한 싱글이 되기 위해서 이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싱글의 파워라는 그 싱글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알려주는 책, 또 문제점과 어려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책인데 이 책을 좀 선물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싱글들이 모였을 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싱글의 잠재력과 가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명저죠. 죄송합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죄송하고 민망하지만 그러나 담대한 건 정말 이 시대를 생각하고 싱글들을 생각하며 정말 고생하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제껴놓고 진짜 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밥벌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어쨌든 만들어 놓고 출판사의 사정사정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정말 소중하고 귀한 책이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엘리야 선지자가 싱글이죠. 엘리사하고는 달리. 근데 그 싱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세벨에게 쫓겨다닐 때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이 유별합니다. 특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답답합니다. 힘겹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오늘날 싱글들이 그 심정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 싱글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엘리야와 같이 살아가는 그 싱글 기간을 멋있게 살아가는 그 싱글들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내 자녀가 엘리야 같은 싱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겉돌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이 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응원할게. 내가 힘이 되어 줄게. 이렇게 응원해 줘야 되죠. 왜 결혼 안 하냐고 타박만 하지 마시고, 가정 깨졌다고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습게 여기거나 잘못된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동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가 정말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부산시를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 한국을 책임지고 그리고 이 시대에 싱글들을 세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온전한 싱글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